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33년, 너무 짧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질문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짧은 생을 사셨을까요? 왜 8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 단 33년이었을까요? 혹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33년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70세, 80세를 살아야 긴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 오래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 짧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단 33년 만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짧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33년은 완벽하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길든 짧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너무 짧게, 불완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시나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하늘의 계획. 태어남부터 예정된 구속의 길.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33년을 사신 것,
이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구속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실 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33년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정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33년 안의 구속, 희생, 사랑, 순종.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길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짧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첫 울음부터 마지막 숨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겸손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경배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가 33년 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며 준비하신 그 시간도,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그 사역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미완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너무 짧아. 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시간이 부족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날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날을 이미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그보다 짧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으로 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완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길든 짧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로 변화됩니다. 때로 우리는 초조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해. 빨리 인정받아야 해.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단 3년 만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가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합니다. 30세까지의 침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12세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시던 모습 이후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 성경은 거의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는 우리를 위한 깊고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30년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가셨습니다. 지혜로, 육체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원하셨다면 12세 때부터,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3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그 긴 시간 동안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서 몫으로 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목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로서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높은 지위도, 많은 재산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신 후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나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나요? 안심하십시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소중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2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40세에 시작하셨다면 십자가의 때를 놓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30세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를 키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침묵 후에 단 3년 만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3년의 폭발적인 사역은 30년의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라고 있습니다.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저를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에게도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단 3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이루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 3년이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단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년 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의 구속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 사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엄청난 속도로 펼쳐졌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 전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20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그 책들을 담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시며 삶으로 보여주시며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도마. 이들은 원래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3년 후,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3년 만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년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기적, 제자 훈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사역은 많은 시간이 아니라 깊은 순종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내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적어.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3년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3년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3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매 순간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 순간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매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은 예수님의 3년처럼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제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이 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십자가 33년 생애의 절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사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며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33년 생애의 절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33년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인류 구원의 완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은 700년 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찔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 제자들의 배신, 가야바의 불법 재판, 빌라도 앞에서의 조롱,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
가시 면류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신 무거운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33년 생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도, 30년의 침묵도, 3년의 사역도 모두 이 십자가의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33년의 생애가 완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아픔,
심지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완성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소중하다.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 짧은 생애가 영혼을 바꾸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인해 그 33년은 영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33년 생애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33년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망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부활로 인해 영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더 짧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았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여러분의 작은 사랑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모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